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서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기다리기까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의 왕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장사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세자책봉이나 국왕 즉위를 위해서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주청문을 가지고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세자나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도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지방의 작은 왕국들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한껏 들떠서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시대의 이 관행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살 시대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성도는 기다려야 하는데 바로 그 기다림의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장사입니다. 비유해서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은하로 된 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인데요.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문화라고 하면 노동자가 1000일을 일해야 하는 그 정도의 품삯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각각 문화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라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지 아마 바로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또는 예수님께서 꽤 어려운 미션을 주시는데 이 정도 자본금으로 뭐 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이 자본금을 가지고 뭘 할까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까도 아니고 또 몇 배의 수익을 남겨야 칭찬받는가도 아닙니다. 종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나가는 겁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것, 장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사하는 삶이 곧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불편해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저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그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삶, 능동적인 기다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14절은 이 비유의 기본적인 전제를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일단 귀인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자를 따로 보내서, 지금 귀인이 가고 있는데 사자를 따로 보내서 우리는 이 왕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 종들이 장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건 단지 자연 환경을 극복해서 사막에서 보일러를 판다거나 알래스카에서 에어컨을 팔아라 이런 명령과는 다릅니다. 이 장사가 힘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 왕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명령에 충성스럽게 응답하는 자는 왕이 돌아오시는 날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복음적으로 사는 것,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왕이 명령하신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보았습니까? 돌아보면 그리 미움받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서 용기를 내야 했던 적이 있었나?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매주 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복음적인 삶이 없이 그저 산다면 사실 우리는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미움받지 않고서 세상 중에 하나로 살아간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사하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누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리는 그 편안함은 결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편안함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왕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해지고 세상이 우리를 좀 불편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도 굳이 거기서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가 먹고 고추장을 먹듯이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의 백성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장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사가 언제가 끝이 날까요? 왕이 돌아오실 때 장사는 끝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오셔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첫 사람은 10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이 얼마를 남겼는가에 상관없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는가, 장사를 시작했는가 안 했는가가 주인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쭈뼛쭈뼛 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건에 싸서 꽁꽁 숨겨두었던 그 주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서, 또 당신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불합리한 일을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장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왜 장사하지 않았다고요? 장사했다가 남기지 못하면 그 왕에게 책망받을까 두렵고, 또 이 일은 아무리 보아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왕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해서 남기는가 종이 생각했던 거죠. 모든 것을 왕의 부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종은 장사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변명입니다. 세상에 꺼내는 순간 불편해지는 걸 꽁꽁 숨겨놓고 사니까 그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걱정 없이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2주 전에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삶.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성도의 삶인데
지금 이 마지막 종에게는 그런 염려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염려가 없다는 것이 우리 삶이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염려가 없다는 건 우리가 왕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꺼내서 왕의 명령을 듣자니 부담되고 어렵고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을까 염려가 너무 많아져서 그걸 꽁꽁 묻어둡니다. 그러니 편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을 선택한 이 사람은 왕 앞에 서는 날 그저 소극적인 종이라고, 그래도 원금은 보존했으니 괜찮은 종이라는 평가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종아.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함정이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 가지고 조용히 살다가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내가 미움받지 않고 나 그렇게 잘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고고한 학처럼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흙먼지가 날리고 왁자지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시장으로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장사는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막 아무데나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제시하라. 이것도 맞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장사라기보다는 삶입니다. 우리 왕에게 명함받은 그 삶을 이 미움받는 세상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장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명거리와 또 내 생각과는 다른 신앙관과 싸우면서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시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사에 뛰어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팔린다는 것. 도무지 이거 가지고 지금 장사에 뛰어들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는 종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들고 나가면, 일단 나가면 우리 왕께서 장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종들이 남긴 10배의 수익, 5배의 수익은 그들의 능력이었다함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왕을 오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문화를 꽁꽁 싸서 우리가 숨겨두었다면 이제는 다시 그걸 꺼내서 팔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님께서 주십니다. 부디 용기를 내셔서 이 세상에서 도저히 팔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팔려나가도록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꽁꽁 숨겨두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꺼내어 장사하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임을 믿으며 이 하루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